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 구약성경 417면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9절, 13, 14절 여러분 자막을 참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장 3절 여러분 9절 읽으시면 됩니다. 3절입니다. 7장.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음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미스바와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0년이 흘렀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있을 만큼 거룩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그대로 산속에 들어가 있었죠. 이에 사무엘은 우상 타파를 명하고 미스바에서 회개 기도회를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전쟁에서도 승리가 오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진정한 샬롬, 평강, 평화는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섬겨야 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 도 섬기라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또 내 욕정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냉랭해져 있진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또 누구이든 간에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관계를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고 결국 세상의 다른 것들이 다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함으로 진정한 평강, 진정한 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본문에 보면 범죄했더라도 또 실족하고 실패했더라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열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군사력만 믿고
법궤를 들고 나가되 하나님 전혀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만 믿고 나갔을 때나 또 하나님을 법궤를 통해 이용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변두리에 놓고 이용하려고 했을 때는 전쟁에 여러분 번번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지만은 스스로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여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영적 거지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랄 때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에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자연까지 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 잠재력을 조금만 개발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적당하게 살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회복하고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 회복됐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로 그 성읍들을 다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그 블레셋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평화가 있었어요. 평화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블레셋의 침입을 막으실 뿐 아니라 블레셋에게서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주변 나라들과 평화의 관계를 맺게 했다는 거. 이 평화가 평강이고 성경에 나오는 평안이고 샬롬이죠. 샬롬은 전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우리 인생의 다른 관계들 안에서도 화목과 평화가 오는 거지. 우리가 머리를 써서 무슨 정책을 바꾸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어떻게 계획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관계를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변에 내가 저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아유, 뭐 예배고 다른 뭐고 자식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뭐가 중요하냐? 적당하게 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또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뭐 소유로 이걸 적당하게 조절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번번이 실패했던 거예요. 20년 동안 여러분 실패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그가 보낸 선지자 사무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이상적인 신정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진정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친밀해질 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도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화목한 자에게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관계를 해결할 때 그 첫 단추를 잘 낄 때 다른 모든 것도 그 풍성한 복도 땅도 회복하고 주권도 회복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평화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급하고 바쁜 일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악들을 다 자복하고 십자가 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우리의 삶 속에 참 평강으로 나타나 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우상을 다 버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우리가 항상 주목하며
그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2022년 주님 품속 안에 가며 우리의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조보영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전승업, 오경의 치면수 집사님 멋진 암투 병생을 하는 분들을 긍휼하게 달라고, 우리 전혜영 자매님 외에 많은 분들을 위해서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상담전도 제자훈련 단기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10시 30분에 우리 목장 연합 예배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마다 지난주부터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의 불길,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우리 앉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회복을 가져오며 우리의 삶의 참 변화와 안식을 가져옴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섬기면서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에게 부으시는 참 평강과 평화를, 그 태평성대를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022년 주님 품속 안에 거하며 하나님 어떤 위기와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되 우리 조보영 권사님 그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그 영을 새롭게 해주시며, 우리 전성호 집사님, 오경영 권사님 모친 것이면서 집사님 모친 백혈암으로 대장암으로 또 온갖 아버지 암이 퍼져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한 적 날이라 하신 주의 약속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혜영 자매님과 연약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가정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을 매일매일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상담전도와 단기 선교를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하나님이 아버지 맡기신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복음을 자랑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또 그 구원의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일에 헌신하는 자들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더하시는 은혜, 나머지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 인자를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하나님 그 자비하심의 그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위에서 기도하실 때 5월에 목회 중점사항은 현장 예배 회복과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 전도와 상담 전도와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힘쓰고 흩어지면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아버지 예수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아침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목장 예배, 또 목장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오늘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 만날 자를 붙여달라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